11절부터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들어버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늘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던가 베세바에 우리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에 대한 말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고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24절에 여호와는 영이시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라는 말을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킹제임스 흥정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길이니라. 기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밑에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게 했다.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동사. 근데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전부 다. 내가 기근을 어디에다 보냈냐면 땅에다 보냈다는 게 땅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맞지만 이 세상도 말이에요. 근데 맞지만 우리 육신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겉사람에게는 기근을 보낸 거야. 양식이, 그래서 그 결과로 양식의 주림이 아니며 물의 목마름이 아니요 이 기근은 저런 여호와의 말씀들을, 영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까닭이니라. 그 말이야. 까닭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주림과 목마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육신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듣지 못함으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함으로 결국 뭐예요? 기근 속에 빠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걸 오늘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말씀하고 또 그거다가 다 연결된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안 주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분이 12절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란 말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동쪽까지란 말은 북쪽은 어둠이란 말이거든요. 숨겨져 있다는 얘기야. 어둠에서 숨겨진 것에서 해 뜨는 곳까지, 동쪽은 해 뜨는 것이니까 해 뜨는 곳까지 그렇게 돌아다녀도 뭐예요? 3절.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영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구약 때 그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주 수많은 교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을 냈었지만 정작 주님 오시니까 뭐예요? 올라갔잖아요. 잡아 죽였어. 거의 다 그래. 극소수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믿어서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거의 없었지.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13절, 그날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결과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는 이 말씀도 직역하면 이래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들이 목이 말라서 쓰러지리라는 말인데, 이 쓰러지리라는 말이 밑에 나옵니다만 이게 외식한다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밑에 설명해 놓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부분,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신 날에, 그때에 외적으로 아름다운 처녀, 이 말은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구별된 처녀예요. 특별하게. 그리고 젊은 남자라도 보십시오. 뽑힌 선택받은 그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란 말은 이 세상에서 선망이 대상이 된 자들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다리 훌륭해. 너무 종교 교계에서 기독교에게서 너무 훌륭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다 갈아요. 목이 말라서 그 말이에요. 목이 말라서. 다 목이 말라서. 왜 목이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한 까닭이야.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뭘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지 압니까? 외식함으로 본 거야. 쓰러지자. 그거 보세요. 확실하게 언어가 아픈데 뭐라고 되세요? 덮다, 덮인, 왜 피가 덮인, 수건으로 감싸버린 거.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오죠. 겉을 꾸며 속이다, 이런 뜻이야. 겉을 꾸며가지고 속인 게 뭐야? 그게 외식이지. 그게 외식이지. 그러니까 쓰러지라는 말은, 아라프라는 말은 외식하리라 그 말이에요. 왜? 속의 꼴을 모르니 겉의 것으로 외식하고 너무 훌륭하다. 에? 너무 아름다운 처녀, 너무 젊은 남자, 너무 훌륭해. 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들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영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다 쓰러진다니까요.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해. 그럼 외식하는 결과가 뭐예요? 화를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까지 왔잖아요. 23장 전체가 화를 당한 자들의, 외식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화를 당한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했을진저. 계속 한 장 전체가 다 그래. 1절부터 39절까지. 그 중에 우리가 1절부터서 13절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한 차례인데, 이거 말씀을 먼저 나누고 해야만이 그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다 뭐가 돼? 외식하게 된다니까요. 다 외식하게 돼. 다 외식하면 어떻게 돼?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이렇게 아주 구별된 특별한 영적 거성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망의 대상자들이야.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왜 그렇게 됐느냐? 외식해 갖고 오는 거예요. 외식해 가지고. 속의 것을 모르니 겉의 것으로 얼마나 잘 치장을 하고 꾸몄던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다 따라가려고 그래. 왜?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 외식하는 사람이래요. 다 외식하면 어떻게 돼? 화를 당한다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전체 내용이라고. 그것은 다음 주에부터 계속 나올 거니까 그 화에 대한 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4절이 너무너무 어려워 번역하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상하게 번역했고 다른 성경들도 보면서 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번역을 해놨어. 내가 봐도 너무 어려워. 근데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직역을 했는데 밑에 보시라고요. 일단 14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단지파 생각하는데요.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란 말이 없거든 원어에는.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말을 되게 하려고.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너무 어려워. 다른 번역들도 다 봤는데 다 이상해. 나도 너무 어려웠어요. 직역하는데도 이것이 정확한 직역인지 확신이 없지만 그러나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밑에 사마리아란 말은 셔무론이란 말이에요. 원래 발음을 제대로 하면 셔무론, 사마리아가 아니고 셔무론인데 그게 원래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워치 마운틴이라고. 모두 내다볼 수 있는, 다 살필 수 있는, 망볼 수 있는 산. 그게 시온산이겠지 뭐겠어요 그게. 성전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의 뜻을, 단의 뜻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셔무론이라고 사마리아라는 말은 샤마르에서 왔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 샤마르. 샤마르가 뭐예요? 킵. 간직하다, 간수하다, 지키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온 말이 뭐예요? 셔무론이란 말이라고. 사마리아. 이런 모든 것을 다 헤아려보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마리아의 죄. 근데 죄라는 말이 여기서 죄라는 말은 아미시라는 말 원래 본래 뜻이 뭐냐면 과오 그런 말이에요. 과오. 그런데 더 찾아보면 잘못한 야간 경계. 어두웠을 때 잘 이렇게 뭐예요? 경계를 잘 파수를 해야만이 이제 모든 위험으로부터서 잘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요. 그래서 사마리아 죄는 그러므로 그렇게 잘 파수하지 못한 그 과오로 그 죄로 인해 맹세 당하는 자들이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동태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도 없어. 맹세 하노라 해버렸지. 그럼 다 능동태가 되거든요. 근데 원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맹세 당하는 자들이 이건 뭐냐면 그 파수꾼들이 제대로 진리를 보수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변질되게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들로 맹세당한 자들이 이르기를 너희 신 단이 살아있고 단은 단지파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판관. 이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재판장. 그러니까 재판하는 게 뭘로 재판해? 법으로 재판하지. 그러니까 단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원래 위하다는 말이 아니요. 데리크란 말이거든요. 길이란 뜻이야. 도로, 길.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말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위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엘세바의 길이니까 부엘세바란 말은 무슨 뜻이요? 일곱 우물 또는 맹세 우물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일곱 우물, 맹세 우물 길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뭐 십자가의 길이지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은 떨어지고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파수꾼들이 잘못 파수하여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도록 강요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은 율법이란 신으로 살아있고 십자가의 길이 살아있다고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있다고 하는 자는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자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밑에 봅시다. 성경 말씀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얼마나 특심한 사람들인지 몰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자기 의로 챙겨가려니까 문제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신은 뭐예요? 율법이야. 단이라고 단. 그래서 자기 율법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그래. 근데 그것은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짓이요.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는 거야. 율법의 그 기능을 모르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한 건데 잘못 파수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변질이 되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많이.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짓을 한단 말이야. 원수 노릇을 하게 돼. 왜? 뭐 때문에 그래? 율법이 말하는 바 그 목적과 주신 그 이유를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적법하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그래갖고 너무 유명해졌어. 그걸 갖고 뭐예요? 다 쓰러져. 다 외식한다니까. 자기를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율법은 끝난 거거든.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버린 거라고요. 끝장을 내버린 거라고. 그런데 지네들이 신은 다니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의 길도 또 살아있다.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으로 14절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렇게 해버린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버렸어. 그런데 뭐예요? 저들 14절을 주장한 것처럼
단의 신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은 뭐 율법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또 부엘세바의 길이 그들도 있대.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뜻을 알아먹어야 돼. 십자가 복음. 지식으로는 대충 알고 있겠지만 그 진짜를 믿으면 자기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런 것이 싹 바꿔지는 겁니다. 세계관이랑 영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나온 것 같, 별 변화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중심이 바꿔져 버린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은 율법 행위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훌륭하다고 그러지 되게.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되려 뭐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예.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믿는 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세요. 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 그것에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5가지를. 예.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의 영의 말을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문제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주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왕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뒤에 또 나와요. 전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꼭 여기 나온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고 죽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셔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다 나오니까 말이 안 됩니까?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럼 예수님이 네 육신적으로 들어가다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야. 이제 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침례. 십자가 복음 믿어서 다시 나는 걸 말해. 침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니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잠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 영의 말씀을 알게 된다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참된 판단을 하게 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진짜 판단을 하게 돼.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래. 영의 판단을.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짓말이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전부 다 외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겉의 것으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게다가 16절 만일 내가 판단한다 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려고 하라. 진짜니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기를 보내신 이가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지금 계셔서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17절 너희 율법에다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근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판단이 어쩌다? 참되다 그 말이에요.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저 사람 속에는 성령 또는 마귀의 역사 그런 것이 보여야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미혹을 안 받고 잘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령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도 신령한 자는 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영의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난리를 해도 판단, 정죄받질 않아. 왜 그러냐면 16절 성령이 계셔서 그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 따라서 살거든요. 그 성령 인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앞 위에서.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줄 알아? 겉에 육신밖에 못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하네? 그렇게 판단을 못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안 보여!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쓰러진다니까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놀라운 일이 또 생기냐면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 진리 곧 영의 말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준다고 그러네. 거듭물과 성령을 거듭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속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줘. 누구야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린다는 말이 아니요. 제발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믿어서 거듭나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그 보편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지도 인도해 주시는 게 뭐냐면 가르쳐줘가 생각나는 거야. 그 지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누가야 그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 그리고 크게 얘기지. 그건 특별한 거야.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결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요거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 거기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거. 이걸 원하지 않는 거. 특별한 걸 원한다니까. 왜? 사람들이 그래 알아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해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교만해지고 지옥 간다니까. 다음에.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을 워낙 좋아하니까. 육신이.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들은 말씀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탁탁탁 떠올라. 겉으로 보면 기억이 났다는 말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지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리를 알게, 감춰진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알게 된다니까 속에 있는 감춰진, 즉 주님의 보혈을 마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다 같은 얘기지만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에서 1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결국 성령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겉에 사람을 통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으로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극소수였지. 전부 다 인간 예수로 봤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우습게 같은 레벨인 줄 알고 무시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야고보도 꺼져서 형제 얘기하면서 그 시골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못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 거죠. 그걸 모르면.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어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다니까 참으로 불쌍한 일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처녀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란 말이야. 존경받아 선망의 대상자들이야. 그러나 그들의 속에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율법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하에 대해서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자손 얘기를 딱 원어로 찾아보면 단수야. 복수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는 지옥이야. 하나님은 딱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구원하셨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 그 모든 기업을 다 함께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예요? 그건 지옥이야. 그건 영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에 영어 필요 없어. 그건 구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알아서 점점 더 배우고 그것에 화해져서 똑같이 되어야 돼. 예수님은 나야. 이렇게 그렇게 완전히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안 높이려고 그래. 영적 비밀이고 십자가 비밀이거든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그러면 또 소설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산이 돼가지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한 몸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복을 모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은근히 높이려고 그래. 그래서 교만해져. 반드시 뭐예요? 외식하게 된다니까.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일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안 해 그 짓을. 이게 놀라운 거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은. 중심이 바뀐다니까 희한하게. 이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의라는 걸 빼버리세요. 천국이 나라, 국이 나라국 단데 천국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귀한 말씀에 이 말씀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꼴은 못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무대를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 자기를 다만 자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잖아. 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가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천국 백성이니. 다 말이 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곧 예수 그리스도. 예,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 이거 탁월함을 그 존귀함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해가지고 널리 알리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야. 자기 신앙 얼마나 훌륭한 거 그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말해가지고 널리 알리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예요? 자기를 자꾸 자기를 따듬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 그건 지옥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이라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꾸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육신들은 싫어해.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복음. 사람이 육신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자기가 잘 돼야지. 근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여기에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거냐고 그거 불가능해 그거.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희한하게 놀라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보세요. 여기서 그런데 왕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얻지 못하므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은 영의 말씀을 얻지 못하므로 그런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왕이 없으면 영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얻지 못하므로 외식하여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밑에 봅시다. 성경 잘 나와 있죠? 그때에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겉은 것으로 속의 왕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속사적인 비밀을 겉으로 외적인 왕을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진짜 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가 생각해봐. 지가 옳다고 하는 사람. 지금 그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때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너무 탄식이 안 나오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의 뜻이 뭐냐? 잠언 25장 2절에 나와. 말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비밀,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적인 그 영적인 비밀이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딱 숨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다 감춰놨어. 수건을 덮어놨다니까, 덮개를. 그런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해요. 근데 살핀다는 말이 밝혀낸다는 말이요. 밝혀내다, 찾아내다, 또는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요. 원래의 뜻이. 아시겠습니까? 바른 성경은 밝혀내는 것, 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서 알려주는 자야. 감춰놓은 걸. 그런 사람을 왕이라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이 뭘 왕인지를 가르쳐줘요. 나도 이 말씀 없었으면 왕이 뭔지 죽는 그날까지 몰랐을 거라고. 세상적인 말로만 이해를 했겠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감춰져 있는 것 찾아내서 밝혀내서 알려주는 자. 이 사람을 갖다가 말해 왕이라 그래요. 그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니까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가 뭐 그래서 그게 윤리도덕 율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목말라서 외식하게 된다니까. 그걸 알아야만이 그것을 먹어서 살겠는데, 목이 안 마르고 이제 되겠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뭐예요? 계속 외식, 자기만 꾸미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러져? 영이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런데 하나님 진리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은 다 양들이죠. 양들은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고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택한 자기 양들만 뭐예요? 자기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 복음을, 진리의 복음, 영의 말씀을 전하면 듣고 돌아와. 그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걸 얘기하잖아요. 희한하게도 양들이 실험을 다 해봤다고 하잖아. 양들은 정말 약한 동물이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짐승이야. 그 양이 우리들이거든요. 특별히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양들이 모든 짐승들이 먹잇감이야. 먹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축이래. 스스로는 못 살아. 금방 잡혀먹거나 어디 처박혀서 죽지. 그런데 희한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목자 음성을 아무리 희한하게 해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거. 심지어 뭐예요? 그 컴퓨터로 뭐 음파해가지고 찾아낸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연습을 해가지고 그 목자 진짜 목소리하고 똑같이 사람들은 그 무슨 있잖아요. 사람 목소리만 듣고 찾아내는 그 음악 프로 있잖아. 그게 뭐라 그래? 그래 잘 못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도 똑같이 불러내고. 근데 양은 절대로 안 해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정확하게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믿고 다 따라와.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듣고 따라온다니까. 그런데 뭐해? 진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못 알아들어 그걸. 왜 그러냐? 속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은 티끌이 되는 것과 점점점점점 작아지는 것과 우리의 영적 생명, 새 생명, 새 사람이 영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간절히 구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왕을 간절히 구해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받고 배워서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왕들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왕노릇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한 시간에 이와 같이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2022년 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이제 2022년 이 올해에 참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워져서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워가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왕이 되어 왕노릇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